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또 지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대부분 절집에 다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마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을 수시로 외우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스린다고 육체에 좀 힘든 일, 새벽마다 108배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등산하는 겸 해서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교회에 다니다가 쉬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교회에 다닐 때 마음이 평안함을 원해서 다녔는데 아이고 속이 시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소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수업 시간이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정할 수가 있고, 수업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내가 알아서 합니다. 물론 수업 안 들어가면 시험 칠 때 힘들고 출석 점수 못 받으면 성적도 안 좋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살다 보면 책임을 질 때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책임과 함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유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걸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게 도움되거나 이익되는 것을 위해서 힘쓰며 삽니다. 이익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따라 사는 성도는 예수 믿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게 좀 불편한 말은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가난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에게 복을 주셔서 때로는 가난을 이기기도 하고 힘든 일을 극복하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변치 않는 기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자기 경험이 제일 큰 영향을 주고요. 다음으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머니에 돈 넣어주듯이 내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경험으로 내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환경으로 내 생각이 만들어져요. 경험으로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가족들 혹은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나와 만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족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하고 어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경험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때 그 경험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 생활 환경, 경제 환경, 문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음악을 자주 접한 사람들은 주위에 마음이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이 교회 음악은 우리에게 참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 음악을 접하면서 좀 여유로워져야 돼요. 특별히 중세 음악, 우리가 소위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음악은 대부분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아요. 반면에 강한 전자음악, 삐빅삐빅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의외로 보이는 멋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은 여려도 행동은 좀 강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도자기를 좋아하는 분들, 분재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찍 그런 유의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멋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이런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요, 미술관에 가는 분이 있어요. 음악을 크게 틀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식물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산책을 하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속 시끄러운 마음을 여유를 찾고 마음의 평강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쌓으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문화적인 여유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면 국민 가수가 부르는 그런 유행가나 또 트롯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잠깐 마음을 쉬게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여유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언젠가 이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어떤 장로님인데 이분은 시설 재배하는 분이에요. 그분과 대화해보면서 참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봉도 하셨대요. 깻잎 농사도 지으시고 콩농사도 짓고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이분하고 대화하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농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작물 경작에 대해서 이런 거 궁금해서 한번 여쭈었더니 그분이 농약을 설명하면서요, 농약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분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을 농법을 설명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작물 키우는 것 가지고 출애굽기 설명하고요, 모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화적인 상황,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그런 일들도 겪어봤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아놓은 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천국을 이해하도록 씨 뿌리는 농부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그런데 천국이 사람의 마음에 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을 거부하기도 하고 천국을 수용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딱딱한 길가밭과 같으면 이 씨앗이 땅에 심기거나 땅에 묻혀야 싹을 낼 텐데 씨앗이 드러나니까 지나가던 새가 보고 그것을 쪼아 먹었다. 싹이 났는데 거기에 자갈이 많아서 또 혹은 바위에 움푹 파인 곳에 흙이 날라와서 쌓여있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 곧 싹은 나는데 햇볕에 말라버리더라.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주위에 잡초와 주위에 엉겅퀴 이런 것들이 더 세력이 세니까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어떤 밭에는 뿌려지니 그 좋은 밭이라 그름기도 넉넉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리더라. 우리는 결실에 관심이 있지만 그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때에 천국을 수용하는 밭, 수용하지 못하는 밭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자라듯이 자라고 누룩처럼 포대 안에 넣으면 확산되듯이 흔적을 남긴다. 천국의 흔적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세상의 천국의 아들들이 흩어져 마치 씨를 뿌리듯이 뿌려졌다. 그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서 씨앗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더라. 그러나 의인은 천국의 아들들은 하늘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 천국의 아들들은 이 땅의 가라지가 방해하고 대적해도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의인으로 자라야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의인을 발견했으면 의인을 대접하여 의인의 상을 받도록 열심을 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연히 어떤 기회를 통해서 밭 갈다가 발견한 보물상자처럼 좋은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좋은 것은 골라내고 작은 것, 나쁜 것은 버리는 것처럼 때가 되면 갑자기 때로는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 오래 참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 51절에 52절에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 이에게 권세를 줘요. 창고가 두 개가 있는데 옛날 창고, 새 창고가 있습니다. 옛날 창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새 창고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새 창고의 것, 옛날 창고의 것, 거기에서 숨겨진 것을 끄집어내어서 시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서기관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열매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상속받는 자격이 주어지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는 반드시 핍박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핍박받은 자의 삶의 모양, 천국을 상속받은 자의 삶의 모양을 보니
애통하는 심령이요, 온유한 심령이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심령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요.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목마릅니다. 뭔가 배고파요. 그런데 목마르고 배고픈 이유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에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장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절실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내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장로님, 내가 만나는 집사님, 내가 만나는 권사님, 저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나? 저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혼잣말로 야, 저래가 되겠나?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다고 할 때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아는 것,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아는 것, 이 사람의 족보, 이 사람의 형제, 이 사람의 누이가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이걸 배워와 가지고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57절에 배척했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목수다. 이 친구의 아버지가 목수다. 이 친구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가 우리 동네 근처 산다. 그런데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 돼. 이렇게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행실이 뭐냐 하면 58절 말씀에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분이죠.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강 목사님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다들 잘 아시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대부분 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강 목사님 그렇게 안 자랐겠습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이구 코 올리기가 커갖고 설교 잘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설교 잘한다 이 말이 설교를 잘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 설교 잘한다 뭐한다 그거 말해도 뭐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강 목사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 목사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30살의 이 예수 젊은이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형님을 반대했던 야고보, 형님을 반대했던 유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배척했던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문제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잘하는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예수님의 특출한 능력을 말하면서 썩어질 이 땅에서 조금 필요한 것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 구원받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더 소중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믿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행실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능력은 믿음으로 혹은 믿음의 행실로 받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참 잘 믿는다는 칭찬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직분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님께서 시키는 것에 순종함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또 선선한 가을이 됩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다 아십니다만은 이제 나락에 물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가을 햇볕이 습기를 쫙쫙 빨아내요. 그리고 그 습기가 빨아지고 또 옷펴지면 그것이 딱딱한 나란이 되는 거예요. 변화, 이것은 언제나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행실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마음 씀씀이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을 도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본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며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하늘 상급 준비하며 오늘도 주의 일에 동참하여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